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으로 매일 성경 본문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무성의한 선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인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같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바로 그 사람들은 아주 악독하고 아주 강폭한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또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것 같은 독단적인 독성과 편견이었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와 같은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했고 또 요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는 거기 도성에 어린아이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애가 12만 명이 있는데 전체 인구가 약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의 그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같은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방향으로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큰 풍랑과 결국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그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데는 결국은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다 사망과 같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if 그리고 if not 거기에는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만일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둬들여 버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해서 고기 속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사흘 동안 금식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이 요나를 바로 해변가,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가에 고래가 토해내도록 그와 같이 하셔. 그렇게 해서 그는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이 역사의 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역사의 악한 도구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이와 같이 무성의한 이 요나가 가서 그곳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다는 것 같은 어떤 심플한 단순한 그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와 같이 바로 그 외치긴 외쳤는데 요나 선지자는 전력을 다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또 무성의하게 그와 같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이제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에게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또 니느웨 특히 사람을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와 같이 바로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실제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이 니느웨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바로 그는 아주 고약한 그와 같은 바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납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당시에 파수꾼으로서 바로 세워서 파수꾼의 그 같은 사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이보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악한 그 같은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전했으면 보존하고 만일 전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의 죄로서 죽지만은 그 피에 대해서는 네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문책하겠다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물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열방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또 그리고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은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 사명이 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사는 곳에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바로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다면 호주의 원주민은 아보리진들이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많이 말아먹어서 중독되고 또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팽개친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호주에 또 오세아니아 주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선교사로서 파송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같이 그같이 무성한 선교사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협력 선교사 또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같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인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으면 여기서 우리 한국 교민들끼리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그리고 이 대양주에 있는 그리고 세계 열방에 있는 이 원주민들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영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같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 것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한 이름이라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은 바로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f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바로 이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그 둘 중에 또 하나든지 이와 같은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는 두 번째 기도에 이제 순종해서 그는 이제 물고기가 니느웨에 가까운 그 이제 바닷가에 토해냄으로써 그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지만은 성의 없는 것 같은 그 선교, 성의 없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바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와 같이 그는 전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 같은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놀랍게도 다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왕복을 벗어버리고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그리고는 바로 그는 여러 사람이나 모든 짐승 모든 바로 이 동물이 다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금식하도록 그같이 바로 이제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금식 회개하면서 그들이 원래 악독한 것과 같은 도성의 사람들인데 이런 악독한 일에는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는 그 같은 조서를 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진심으로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는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고로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부실한 이와 같은 선교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9왕이 있었지만은 여로보암 같이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악한 것 같은 바로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곳에 있는데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면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같은 명령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신령과 진정의 그 같은 예배 생활을 하라고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법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이 언약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언약법대로 또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법은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런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잡종교를 섬기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경고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더 악독한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여러분 즉각적으로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러한 바로 그 경고의 같은 메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었다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딱 작정했던 그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BC 722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그러고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은 여러분 민족적이나 공동체적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선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큰 성읍 니느웨는 바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요나가 아주 무성하게 전한 것과 같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놀라운 것 같은 바로 대각성 회개를 가지고서 그러고는 다 구원받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이룬 세 가지 바로 우리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단순하게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그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복음 자체는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 안에서의 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게 되는데 또 그와 같은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받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또 국가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바로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전심으로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는 이 복음에는 악령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악령의 지배하에 어둠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는 그 같은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회개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것 같은 복음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바로 모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그와 같이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독했으면은 그런데 40일 후면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이키라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전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차차 하다가 바로 천추의 한이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그의 유언적인 것 같은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는 곳에 여러분이 가셨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무승히하거나 여러분이 또한 바로 제대로 선교사 사역을 하지 않는 그 같은 상태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저 불쌍하고 어려운 그 같은 그 민족들이나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도 바로 내 생에 꼭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물론 큰 그와 같은 한국의 교회는 개인이 봉헌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온전히 살고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교회 하나쯤은 그 원주민들에게 불쌍한 그와 같은 나라의 그와 같은 원주민들에게 여러분이 교회 하나는 봉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일생 동안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하나 봉헌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난하고 불쌍한 이런 지금 곳곳에 가난하고 불쌍하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굶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눔과 그리고 섬김의 구제와 구호의 이와 같은 사역에도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복음은 바로 진실한 그 같은 통의 자복을 했을 때 이 복음이 바로 살았고 그걸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믿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비록 바로 요나가 부실한 것 같은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나중에는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전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이와 같은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래에게 명령해서 큰 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니느웨 앞바다에 가까운 앞바다에 토해내도록 같이 한 이 놀랄만한 것 같은 체험을 한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래도 어떤 편견적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부실한 것 같은 복음에도 그래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경험적인 이와 같은 것이 배어 있어서 그러고는 바로 하루만 전했는데도 거기에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이와 같이 바로 그는 억지로 전도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전도했는데도 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많이
그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요나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요나처럼 여러분의 무성의하게 같이 전하지 말고 전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것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전념을 다했지만은 남편이 여러분 계속 뺀질뺀질거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남편의 그 구두를 들고서 교회에 가서 그 새벽 기도에 그 구두를 꼭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또 광대상 고 앞에 이렇게 구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의 주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구두가 먼저 여기에 나왔습니다.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계속 전심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가 어디 있냐고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에 먼저 가 있다고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웃으면서 그날은 고무신을 신고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남편은 그 부인의 간절한 것 같은 전도의 그 마음을 그제 저는 그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남편이 회심해서 지금은 여러분 이제 그 교회에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전도하고 있고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명심하시고 때에 차차 미루지 마시고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전력으로 전심으로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여기까지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이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주여 물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서건하면서 또한 주님이여 귀한 이 선교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의 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탄압받고 또한 믿는 그런 성도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저 북한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권고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저곳에 평화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같은 역사에 도와 주시옵소서. 니네의 백성들과 왕들의 이와 같은 대각성이 있듯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